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일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건데, 이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 다른 말로는 작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이나 이런 구절을 보면 항상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이 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증거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계획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딱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작정,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조된 만물이 있을 텐데 그 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이 모든 세상에 창세 전에 계획한 모든 그 프로젝트를 다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흔히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도 하고, 또한 협력하신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실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계획된 걸 실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섭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실행한다. 자, 우리 주성이 주찬이 보니까 이제 생활계획표 같은 거를 만들더라고요. 생활계획표. 자, 이 계획표를 만들었으면 실행을 해야겠죠. 근데 잘해요? 계획표대로 실행을 잘해요? 100% 다 해요? 주성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획도 완전하지 못하고 실행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시고 또 이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에는 결단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혹은 실수라는 게 없고요. 이게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실행밖에 벗어난 어떤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보드마커를 딱 떨어뜨렸어요. 자, 근데 이걸 내가 보드마커를 딱 떨어뜨리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행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행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28절인가요? 27절인가 모르겠는데 들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데 이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하신 모든 걸 실행하는 건데, 이 계획과 실행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며
모든 만물에 대한 실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섭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섭리의 원인.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원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성이에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드마크가 하나 더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보드마카를 가져올까?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보드마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성이한테 시켜서, 주찬이한테 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주찬이한테 시켜서 가져왔다면 여기에는 보드마카를 가져오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나의 지시입니다. 내가 주성이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시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1원인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찬이한테 지시를 했을 때 주찬이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 주찬이가 내려가서 보드마카를 저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드마카를 얻기 위한 이 과정 속에는 1원인과 2원인, 두 가지 원인이 함께 발생함으로써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보통 학자들은 다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원인은 먼저 1원인은 하나님의 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원인으로는 자연 법칙,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2원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이 먼저 실행하시고 그 실행에 맞게 온 자연과 인간의 의지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비가 어떻게 내리냐? 자, 제일 좋은 이제 답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거는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공중에 물을 딱 창조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제2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 제2원인을 통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원인과 2원인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학생은 왜 공부를 할까? 자,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부하려는 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시 1원인이고 의지를 주심으로 이 원인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섭리라는 게 두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원인과 2원인을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 자, 이게 1원인이면 이 안에 2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2원인은 세상의 법칙들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 1원인이 없이 2원인만 있을 수 있는가? 조금 지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자, 주성이가 생각해 보세요. 자, 1원인 없이 2원인만 있을 수 있어요? OX. 주성이 5예요? 주찬이는? 주성이는 왜 5예요? 자, 1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2원인은? 이원이는 내그 자연 법칙이잖아요. 법칙에 그럼 하나님 없이 자연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주찬이가 맞았어요. X예요. 형이 더 못하네요, 이거. 자, X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빼놓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1원인이 이 원인은 1원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1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자, 1원인은 있고 2원인은 없어요. 자,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찬이 5, 주성이. 주성이도 5예요? 알았어, 선호. 그래, 선호. 5X예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1원이니까 2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5X로 만든다. 아, X예요? 자, 보편적으로는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딱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이 자연 법칙에 맞아요, 틀려요? 그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인이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시고 1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 원인은 보통은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를 보통 특별 섭리라고 하고요. 있을 때를 일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섭리에 관해서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간단히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섭리에 대한 이단이 있는데, 자, 섭리 이단이 뭐냐면 먼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은 뭐냐면 1원인은 없고 2원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계공. 자, 저기 시계가 있는데, 자, 저기 시계를 지금 사람이 계속 시간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계바늘을. 시계는 처음 만들어서 배터리를 놔두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지절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영에 대해서 1원인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거죠. 구경꾼.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1원인을 무시하고 2원인만 말하는 이런 이신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단적이다.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은 1원인과 2원인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종교가 이제 불교나 힌두교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나무에 신이 있다. 그래서 나무에 막 절하고 막 그렇게 믿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범신론의 형태인데, 이게 실은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동일시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에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섭리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1원인과 2원인을 나누고 1원인 안에 2원인이 있다. 1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실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자,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섭리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1원인과 2원인을 나눠보면 됩니다. 자, 1원인 뭘까요? 주성이 1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요,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원인에 따르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이다. 1원인에 따르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1원인만 얘기하면 안 되고 2원인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전염될까요? 예를 들어 뭐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지금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코로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신자로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1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되고 2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2원인만 생각해. 그럼 기도할 필요 없고 방역만 제대로 하면 돼.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이 원인을 무시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스크도 쓸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언제나 1원인과 2원인을 같이 생각해야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섭리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행의 결과다라는 것, 그리고 섭리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